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 예배가 당신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이런 일화를, 그 사람이 어렸을 적 일화를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아주 어렸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워싱턴의 아버지가 예쁘게 생긴 체리나무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체리나무에 열매가 꽃이 피기만을 기다리면서 아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것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정성껏 돌보는데,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서 그 워싱턴이 아버지가 사준 그 장난감 도끼를 가지고 막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도끼로 그 체리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는 건데 이거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는 오늘 맞아 죽는다. 겁이 덜컥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할 수 없다. 그것을 잘 싼 다음에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밑을 팝니다. 근데 거기다가 확 묻어버리고 흙을 덮어버립니다. 끝.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그런데 그 숨기는 장면을 그만 그 집의 가정부가 봤어요. 워싱턴의 그 몰래 숨기는 장면을 가정부가 본 거예요. 그 가정부가 이제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이제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네 아빠에게 일러서 너 벌받게 하겠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가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가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가정부는 손을 딱 내밉니다. 무슨 뜻이에요? 돈 달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자기 용돈 다 털어서 가정부에게 줍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정부의 요구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가요. 워싱턴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주면은 아버지한테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와보니까 화분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 화분이 없어졌어요. 이 화분 어디 갔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는데도 워싱턴은 시치미를 딱 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부는 워싱턴에게 손을 내밉니다. 달라. 없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갔다. 알았어, 기다려. 가서 구해 가지고 와서 또 가정부에게 줍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만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장난감으로 사주신 그 도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체리나무 찍어가지고 그 저 나무 밑에다가 몰래 숨겼습니다. 고백하고 아버지한테 잘못을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다 안다. 네가 했다는 건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너의 실수를, 너의 넘어진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니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하면서 아버지가 워싱턴을 꽉 껴안아주고 아버지가 그 워싱턴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삭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워싱턴이 이제 아버지 방에서 딱 나와,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딱 나왔어요. 가정부를 만났어요. 가정부가 또 손을 딱 내밉니다. 워싱턴이, 없어. 그래? 네 아버지한테 간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이 느꼈을 그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숨기고 그 아버지에게 감추고 계속 가정부에게 시달렸을 때의 그 억압과 그 양심과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과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다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이제 그 가정부에게도 시달리지 않게 될 때의 그 자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 자유의 가치를 아시겠어요? 그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그 가치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이 정도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자유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 양심이, 그의 존재가 무엇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인이다. 그런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그럼 목숨 거는 일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탈북을 할까요? 단순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만일까요? 그 차원을 넘어선 얘기죠. 뭡니까? 거긴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긴 자유가 없어요. 억압이 있어요. 강제가 있어요. 지금 김정은은 뭐 해외 공작조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탈북한 사람들 뭐 이제 잡아 죽이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무섭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억압받는 존재, 내 자신이 노예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 그게 뭐야? 그 자유가 뭐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이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자유인이 아닌 적이 있었나? 나 지금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원래는 뭐였었는데요? 우리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였습니다.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고 율법의 노예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그런 것들, 그런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 세상의 욕망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못 받은 사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사랑, 구원과 복, 이거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 다니는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은 얻었는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보다 내가 뭔가 기도를 좀 더 하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헌신을 많이 하고, 지금보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여튼 삶을 더 잘 살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역시 율법주의의 영향 속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적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즉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즉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도 지켜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율법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율법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인간이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무지개가 보기에는 저기에 있어요. 그것을 내가 조금만 가서 잡으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나 잡힙니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유대주의적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대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과 할례가 플러스가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얘기해 주? 우리가 오늘 할례 받지는 않죠?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쏟아낼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비로소 사랑을 주시고, 비로소 나의 모든 삶을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거나 의를 베풀어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합시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상 찔려야 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더 심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양심적으로 찔리는 상태, 이젠 그 상태가 아니어도 그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야. 이제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고,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은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네 행위가 어떠하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난한 환경, 여러분의 고난의 환경,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왠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벼락이나 맞으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이미 나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공로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징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종의 멍에를 다시 짓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가책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어떻게 알아?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투쟁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편으로는 투쟁의 삶입니다. 무엇과의 투쟁입니까? 내 속에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불신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주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였든지, 내가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내가 부자로 살 때나 가난하게 살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 자식이 잘 될 때나 내 자식이 안 될 때나, 내 인생의 길이 열릴 때나 닫힐 때나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이미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투쟁해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전체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할 때 다른 한 무리는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도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율법 필요 없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으로 표현된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바울이 표현했을 때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고서 이제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게 되고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반도덕적인 사람들, 반도덕주의 사람, 반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불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데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만 읽고서 율법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뭐해도 타치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 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도 양심이 전혀 가책이 없게 되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은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오직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뭐뿐이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 믿음으로만 표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에도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어떠한 과거의 삶을 살았고 그가 현재 어떠한 삶을,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까요?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짓을 해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칼빈이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로 우리의 자유가 굉장한 능력 있는 자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막 살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해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한 나머지 뭘 자꾸 축소시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능력과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엉망으로 살면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엉망으로 살아도 여전히 내가 그 무슨 율법으로부터도 저주받지 않을 만큼의 그 힘과 능력과 가치가 있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넘어져서 무슨 짓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거부터 잘 정리해 놓고 가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우뚱 있다 없다, 축소됐다 커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조건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대로 보존이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취소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르시겠습니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아침과 저녁 다르게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고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 무엇에도 내 양심이 가책받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이것부터 정리해놓고 가자고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자유인이 맞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자유도 유치한 자유가 있고 성숙한 자유가 있어요. 구약학자 앤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신자가 누리는 자유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란 순종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누리는 자유래요.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날수록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은. 그렇죠? 네. 군인들은 부대로부터 벗어날수록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번에 브렉시트 투표해가지고 영국이 EU 탈퇴했다 그래요. 43년 만의 일이라는데, 여러분, 그 찬성표 던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EU로부터 벗어날수록 그들은 더 자유롭고 그들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요즘에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 배우와 이렇게 배우가 조금 불륜을 일으켰던 사건도 아마 크게 났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내던지면서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그러고 가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인생의 더 나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정말 가치를 부여해서 있어야 할 곳을 멀어짐으로써 갖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치한 자유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자유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편들이 많은데, 여러분, 남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안에,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가지고 지금 뭐야 이거. 내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마음 먹은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가정을 내던져 놓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이 만족되는 거 막 찾아나가요. 이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유치한 자유죠. 하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예요. 아까 가족 얘기했습니다. 남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남편으로서 당연한 도리야. 가정으로서 당연한 도리야. 그 안에서 자유를 느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내가 일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여기로부터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벗어나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나는 오히려 그 가치 있는 것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가만히 보세요. 순종에는 물론 나를 내려놓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무엇을 위한 자유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 교회를 위한 자유, 그리고 가족을 위한 자유, 그리고 진리를 위한 자유. 그래서 그는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서 자기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반면 그 자유인인 동시에 그는 종입니다. 물론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삼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죄를 섬겼어요. 옛날에는 내 욕망을 섬겼어요. 옛날에는 나의 만족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이웃이 나의 주인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순종해도 마음이 슬프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종노릇해도 그 마음이 낙담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섬기는 그 대상들이 바로 나에게는 너무나 사랑의 대상이고 나에게는 의미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그 무엇으로도 갇히지 않는 분명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방탕의 기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을 내 욕망대로 더럽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구원은, 성령으로 보증된 구원은 절대 나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우린 자유인이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동시에 나는 종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자유와 종된 삶을 균형 잡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항상 평안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가치 없고 너무나 더럽고, 이제는 그것을 떠올리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부정해지는 듯한 그런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또 내가 아직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고 내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사랑받으며 복을 받으며 관심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주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은 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종으로서 살라고 또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욕망을 주인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주님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해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종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한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